38절로 46절까지 말씀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29장 38절.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요. 이렇게 29장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며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한 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 민수기 상출례민 신명기 앞에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입니다. 2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의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의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상번제와 하번제를 드림에 관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전하는 자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제가 오늘 민수기를 왜 읽었냐면요. 출애굽기 29장을 거기를 보면은 옆에 민수기가 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중복됩니다. 성경이 중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됩니다. 교과서도 중복되는 이유는 이게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 중복된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정말로 이 시대에 이 제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한 지난주 주일날 갔다가 월요일날 광주에 갔다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같이 문제가 어울려서 말씀을 전합니다. 29장 물론 이게 뭐 제사에 대해서 나오면 아주 어려운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 뭐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제사의 이 본문을 하기 전에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4번 속죄제, 속죄제, 5번에 속건제. 이렇게 제사가 쭉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제사의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제사의 종류, 제사의 방법을 어떻게 그러냐에 따라서 거제, 화제, 거제, 요제, 전제. 화제는 뭡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라고요. 뭐 쉬운 게. 그 다음에 거제는 이렇게 높이 올려서, 뭐 저도 전에 제사를 집에서 드렸기 때문에 이런 제사가 아니고, 요제는 흔들어서 막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전제는 이제 포도주에 쏟아 붓는 거, 피를 쏟아 붓는 거, 그러한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볼 때 제사를 이렇게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대목인데, 출애굽기 29장 38절 그리고 민수기 28장 1절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보면은,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뭐라고요? 요즘에? 지금은 예배입니다.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그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 것이며. 전제는 이렇게 쏟아 붓는 거지요. 41절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이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린 번제라. 번제. 자, 번제가 뭡니까? 모든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번제, 이 제사를 통해서 거기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제사가 뭡니까? 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이 바로 제사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너희와 만나고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회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집에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나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 부리고 하는 것도 제사 드리는 겁니다.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아론이 나오죠. 아론이 제사장의 첫 번째 제사장이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제가 그 1대가 아론 제사장인데, 제가 147대 이 제사장, 유대인의 제사장이 게리 코엔 박사인데,
이 유대인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게리 코엔 박사가 147대에서 끊겼습니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제1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내가 애굽 땅에서 이렇게 냈습니다. 애굽 땅은 비유로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한 죄악 세상, 내가 BC와 AD를 가르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한 땅을 바로 애굽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렸다, 저녁에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침에 드리는 예배, 상번제를 태만히 할 때는 국가적으로 재앙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 민수기 28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본문을 너무나 어려우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민수기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여기서 내 헌물, 영어로 마이, 나의 헌물, 나의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그래서 내 것을 내라고 몇 번 말했습니까? 세 번. 자, 내 거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3절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고 상번제. 자, 상번제가 나옵니다. 상번제를 기억해 두세요. 4절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10여 년, 20년 전에는 그 교회 주일날 예배가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오전 11시 예배. 오전 예배하고 집에 갔다가 저녁 7시 30분. 그래서 아주 밤 늦게 끝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과거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 오전의 제사, 오후의 제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전에 보면은 민수기 28장 5절에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힐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이렇게 향기로운 아까 나온 대로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화제라고 하셨죠. 향기로운 화제, 향기로운 냄새인데, 자, 이 제사가 향기로운 화제며 그렇게 해서 이 제사 예배가 향기로운 화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란 것은, 예배란 것은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밥상을 올려드립니다. 밥상을. 여기 나온 것처럼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하나님께 식사하세요. 이렇게 밥상을 차려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화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7절은 또 그 전제가 뭐라고 했죠?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액체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포도주를 드리는 거죠. 거룩한 곳에서 예배당에서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한 번 제사를 드릴 때 약 한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약 한 3시간이 걸립니다. 양을 잡아서 뭐 각을 뜨고 하기 때문에 3시간. 뭐 지금도 현대에 3시간 그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김포인가 있다고 한번 지난번에 국민일보에 한번 시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전제는 이렇게 부는 겁니다. 부어 드릴 것이며, 8절 해질 때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라. 향기로운 화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 여호와 하나님께 밥상을 차려 드리는 것이다. 우리 예배가,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밥상을 차려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내 음식은 제사죠. 제사인데 제사는 우리 예배는 인간의 욕심과 소망을 채우는 그러한 방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의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찬송가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 아멘. 우리는 은혜로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에서 나온 것처럼 민수기 28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정한 시기에.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 몇 시로 정했습니까? 11시에 정해서 가장 좋은 시간에 아침에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굶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굶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굶으시지 않게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매일의 상번제, 예배가 제사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이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굶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기적인 제사를 명령했습니다. 정기적인 제사를 하나님은 친히 정한 시기에 정한 예물을 드릴 것을 명하신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주 지루할 정도로 계속 반복한 것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제사가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뭔지. 근데 이러한 제사에 대해서 좀 알고 읽으면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중에서 피의 제사, 전제, 피의 제사가 뭡니까? 피의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를 지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고결한 방법입니다. 피의 제사.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교제를 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피를 뿌려서 동물의 피를 막 해서 이렇게 붓는 그러한 제사를
제가 구약의 제사를 안 드려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피를 가지고 여기서 막 피를 제단에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제가 피찬송이 뭡니까? 보혈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아까 불렀는데 피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그 피를 입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산 제물된 우리의 온 인격을 매일매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혼과 영혼과 육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몸이 뭡니까? 몸은 육체를 말한 것 같지만은 육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몸은 우리의 부분이 성경은 전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 전체를 이렇게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 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우리의 몸만 와서 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나의 향기로운 것 하나님께서 각종 제사 주례를 명령하시면서 그 제사에 소용되는 제물을 말씀하실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라는 말을 몇 번씩? 3번씩 연거푸 강조하셨습니다. 내 것. 나의 뭐라고요? 그래서 나의라는 말은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이라고 강조한 것은 모든 제사의 주체가, 모든 예배의 주체가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향기로운,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나의 향기로운 것 3번이나 연거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의 예배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초신자일 때 이렇게 합니다.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가 아니고 뭡니까? 예배를 드리러 간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화상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보다 바로 그 제물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준비되고 드려져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성가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아니면은 그것은 헛된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와 그의 예물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물로서 항상 하나님이 제시한 바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성경에서 레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룩성과 그리고 제사 방법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모든 제물은, 제사의 제물은 바로 감사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감사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성경에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50편 기도원에 많이 써 있죠. 시편 50편 23편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의 앞에 부분만 많이 압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는데 앞에 부분도 있지만 뒷구절도 더 중요합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그래서 정말로 행위를 옳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신령한 제사와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 잠잘 때 기도를 올리고 제가요 한 가지 배운 것은 우리가 많이 운전할 때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끝나고는 안 해요. 얼른 내려버려요. 아닙니다. 운전을 끝나고도 간절히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전 끝나고가 더 중요한 것. 제가 볼 때. 그래서 운전 끝나고 늘 기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대상은 바로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가 피조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면 하나님은 극렬히 분노하시며 또한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또한 극렬히 분노하실 것이며 우리를 징벌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그 십계명에 나온 구절인데 3절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외에 다른 거 예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 수도 예배 아닙니다. 장례식, 수도 의식입니다. 수도 의식.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제사가 우리의 미풍양속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제사가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제사가 성리학이 들어올 때에 함께 따라왔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중국에서 수입된 그러한 외래 문화입니다. 고려 만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유교가 낳은 주자학이 바로 성리학으로 재정립되면서 조상 제사의 의식도 함께 유입되었습니다. 제사를 제일 처음에 누가 드렸습니까? 제사는 왕이 죽으면 왕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왕도 드리는데 나도 드려야겠다 하면서 관리들이, 고위 관리들이 관직에 있는 사람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이 높아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제사란 것은 대한민국의 제사란 것은 인간의 더러운 욕망에 의한 것이 제사입니다. 높은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도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제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사대주의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도 드리자. 미국도 드리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미국에는 제사가 아니고 미국에는 청교도에 대한 그러한 1620년 플리머스 그 배를 타고 항구로 입항했던 그러한 감사 예배를,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우리의 몸은 땅으로 하고 우리의 영혼은 바로 죽은 즉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천국으로 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경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경노하십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드리면. 왜 한국인은 제사를 좋아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죽은 자에 대한 인정에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에도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인정 때문에, 사람의 정 때문에 제사를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한번 이렇게 모셔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인정에 매여 있습니다. 인정에 매이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자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목 잘라 죽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그 선교사 묘지, 선교사가 누워있는 그런 양화진 옆에 절두산이 있습니다. 절두산 묘지는 어디 성지입니까? 천주교의 성지입니다. 천주교가 원래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제사를 안 지냈는데 제사를 안 지내면 목 잘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중에 나중에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견고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제물이 바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제사를 끄집어내냐? 제사도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말하면서 제사에 대해서 또한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제사를 정말로 많이 드렸습니다. 1년에 7번 저희 어머니가 7번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는 좋았어요. 맨날 떡을 먹으니까. 다른 집에서는 떡을 못 먹는 떡을 그냥 여름에는 어떨 때 보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깨야 됩니다. 잠을 자다가 한 12시에 깨요. 12시에 깨가지고 한 3시까지 제사를 지내고 또 자요. 맨날 그렇습니다. 초조한 게 아닙니다. 하여간 근데
제가 제사 지내고 하는 거 다 회개했지만은 제사에 대해서 민수기 25장 2절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성경에서 이렇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2절에 보면은 민수기 25장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민수기 25장 3절 이스라엘의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시니라. 다같이 4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25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이방 신들에게 이렇게 제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바로 민수기 25장 2절입니다. 신약에서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1절 고전 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전 8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준다 라고 말하면서 고전 8장 4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처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8절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 우리가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으면은 뭐 한다?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사의 음식인지 알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살고 건강한 것도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음복 술을 따르고 술을 따랐던 것을 나눠주잖아요. 집사님 음복이 뭐예요? 음복이 뭐예요? 음복은 귀신이 제사를 음식을 먹고 나눠주는 음식입니다. 누가 주는 거라고요? 귀신이 주는 음식을 바로 음복이라고 합니다. 음복 먹으면 안 됩니다. 음복을 술로 나눠 먹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광주에 갔는데 그게 다 끝난 데 갔습니다. 그 날짜에 제사는 네? 그럼 안 가면 돼. 아 예. 근데 제가 아무리 추모 예배라도 가서 설교 안 하고 제가 설교를 한번 했어요. 옛날에는 모르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나서는 설교 안 합니다. 추모 예배 가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기념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계속 누구를 기념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Remember me.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을 기념하라. 사람을 죽은 자를 위해서 절대 기념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기념하라. 예수님만을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정확히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제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말을 정확히 해석을 해놓은 책이 없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김규현 집사님, 신령과 진정의 뜻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뭐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드리는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자, 신령과 진정은 바로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예배는 바로 신령님, 네, 신령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의해서 예배를 드리라. 아멘. 성령님의 예배를 인도하심 그리고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 진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바로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 그리고 바로 신령은 뭐라고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그러한 진리에 의해서 알고 드리는 예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장소적인 예배와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예배가 끝났을까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갈 때 이제 교회의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예배입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성전의 예배와 삶의 예배를 장소적인 예배는 바로 성전의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에서 신명기 12장 4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에서 야외에서 놀면서 운동장에서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바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그 몸들을 몸 전체
영혼 육 몸들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한, 가치 있는 이러한 뜻입니다. 영적인 예배. 우리가 뭐 신령한 아니라 그러죠. 성령님의 인도, 영적 예배,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아멘.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려면 로마서 12장 1절, 바로 연이어서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많이 외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뭡니까?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와 같은 모양새가 되지 말고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뭐라 했습니까? 본받지 말고. 이 본받지 말고란 말은 바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아멘. 요한일서 2장 6절처럼 세상의 이상의 종력과 뭘 아까 기도할 때 말씀했죠. 바로 이 세대와 같은 모양새가 되지 말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 기뻐하신 것이 또한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기서 분별해라. 분별.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분별하면서 드려라. 그래서 완전하던 것은 바로 성경에서 늘 만나. 그렇게 검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세속화되지 말라. 아멘. 배가 바다에 떠 있는데 바닷물이 배로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게 세속입니다. 세상에 떠 있지만은 살지만은 세상 속에서 살지 말라.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 본문에서 상번제 계속 제물을 태우는 거란 제사로 이것은 바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려지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중보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실 것을 바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상번제는. 그리고 항상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과 경건한 삶이 지속되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은,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 거룩히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키는 동시에 영원한 안식을 대망해야 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있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영원한 안식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일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막 잠이 와가지고 막 눈을 뜨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 주일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바로 그 비결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딤전 4장 5절 말씀에 우리가 거룩하려면, 딤전 4장 5절 말씀에 거룩하려면 우리가 뭘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했습니까? 딤전 4장 5절에 기도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할렐루야. 거룩해지는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배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물 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번제에 있어서 어린 양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계심,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늘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제물 되어 주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있으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가 예배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때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는가? 예배를 통해서 뭘 얻습니까? 바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 인도,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하심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리크리에이션, 회복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리크리에이션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회복함으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이웃과 평강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여기 주보를 보시고 광고 말씀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올렸던 카톡에 6월 4일 광주에서 동성애 평등법 반대 오후 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 2시에 전라북도 저희 고향인 전라북도 전주에서 오후 2시에 동성애 평등법 반대 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제가 6시에 수원 화성의 라비돌 거기에서 경기도에 전체가 모여서 함께 구국기도회를 하는데 거기에 구국기도회에 내일 새벽 6시에 참여합니다. 다음 주부터 약 예배 끝나고 약 한 30분간만 오후에 30분 짧게 합니다. 30분 짧게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번 수요일 날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는 우리 김포시 기독교연합회나 우리 포착법 연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 동성애법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표를 줍시다. 그렇게 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서 대한민국이 절대로 동성애법이, 다른 말로 해서 평등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전화 문자 국회의원들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오늘 찬양은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함께 한 3분간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신령이 가난합니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3분간 기도하고 제가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오늘 전라북도 전주에서 다음 주에 전라북도 광주에서 이렇게 오후 예배로 금남로에서 모이고 전주 덕칭동락에서 모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은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가 있고 반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나눠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저희 행복한 교회는 평등법과 동성애법을 반대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반대하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1일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성애 아버지 포착법 평등법을 아버지여 찬성하지 않는 측에 벽을 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없이 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표를 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에게 표를 주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유년부 하나님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잘되고 솔로몬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부모님 앞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친척 일가들을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아버지여 하나님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 아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죽으면 지옥 가야 할 그러한 지옥에 던져질 그러한 무정에 던져져야 할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이 구원받고 저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직장 문제 혼인 문제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엘리야가 아버지 3년 6개월이 아버지 비가 오는데 기도한 적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자인데 기도한 적 아버지 비가 안 내렸다는 말씀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적 하나님 아버지여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기도 제목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남편들을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온전히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 실정과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의 인도함 받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린이들이 아버지 핸드폰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핸드폰 중독에서 전자매체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만나고 싶어 했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살펴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 하나님 자녀의 문제, 아버지 헌신의 문제, 사업자의 문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야만 우리 자녀가 구원받고 우리 자녀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음식을 하나님께 아버지 밥상을 차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아버지 공중에서 나팔들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땀과 피를 흘려 하나님 생업에 종사하면서 아버지 피땀 흘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유초등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장년부, 우리 구역 아버지 남전도회, 전도회 아버지 모든 곳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께 늘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올려드리는 귀한 매일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우리 경영하는 생업위와 행복한 교회 및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